소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저도 생각이 안 나서 여태까지 유인물을 가지고 이제 딱 종합을 해봤는데 혹시 생각들 나세요? 첫 번째 어떤 건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이 나실까요? 본인들 강의한 거는 기억하는데 저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고 있는 일, 하실 일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사역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고요. 지난주 다섯 번째 책은 거니까 저는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유형을 보고 했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생명의 말씀이고 예언과 성취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거기 파란 부분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시작.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2번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고 또 성경 자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6번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고 이제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전에는 이제 예화도 있고 성경을 찾아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시간을 상당히 좀 늘려서 이렇게 서로 교제 나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 쉬운 성경 또 새 번역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역개정 전부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일일이 그 성경 말씀을 다 써서 드리니까 시간이 금방 빨리빨리 진행하고 짧아지더라고요. 자, 1번 밑에 다시 한번 파란 글씨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고요. 그 밑에 성경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진리와 생명의 책일 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생사복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원리는 동서고금, 시대와 문화와 환경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면 누구나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 제가 일부러 색깔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스스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게 중요한 말씀인가, 중요한 단어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거가 될까요? 성경은 진리와 생명의 책일 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생사복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 그리고 거기에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면 누구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복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에서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1번부터 양가로 1번부터 6번의 말씀을 한꺼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며 너희의 곡식 강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 2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너희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너희 땅의 곡식과 소 새끼와 양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 1절과 양가로 1번하고 그리고 양가로 2번. 예, 거기에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1번에서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면 이런 것도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데 1번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양가로 2번에서는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저주를 받는다. 양가로 1번에서는 복 받는다. 양가로 2번에서는 저주를 받는다.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 양가로 1번, 2번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뒤쪽에 다시 심층적이고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시간이 너무 짧게 끝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양가로 3번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에서 7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예, 양가로 4번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예, 양가로 5번 잠언 6장 23절 시작.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아멘. 양가로 6번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시온성경으로 또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또 새삼 이렇게 새로워지고 개역개정에서는 또 많이 보던 말씀이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서 6번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복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고요. 예, 파란 2번, 예,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성경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곧 법이고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 그 밑에 양가로 1번에서 7번까지는 절대적 권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요한복음 1장 1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의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아멘. 예, 양가로 3번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양가로 4번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양가로 5번 요한복음 10장 35절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을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아멘. 네, 양가로 6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魂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안을 가려냅니다. 아멘. 양가로 7번 요한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시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1번에서 7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말씀 중에서 제가 이제 봤던 것 중에서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신명기가 신명기 자체가 이제 신명기 전체는 그 모세의 유언 설교라고 이렇게 하지요, 보통. 그래서 신명기 중에서 그 28장은 그 절정에 있는 절정에 해당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주는 장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명기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나누면 대략
축복이 많을까요? 저주가 많을까요? 28절 내용 중에 네, 저주가 많답니다. 제가 세봤는데요. 축복의 말씀은 14절 나오고요. 저주의 말씀은 혹시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네, 저주의 말씀은 54절 나옵니다. 그래서 저주에 관한 내용이 복을 주시는 내용보다 약 4배 정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착한 일보다 나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모세가 설교한 저주가 현실이 되고야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역사에서 보이는 복과 저주의 메시지는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경우 우리는 그분의 언약 안에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의 배경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원리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앞부분 1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 그리고 15절 이후에는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 명령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라. 네.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온전히 듣고, 이 온전히 듣는 게 마음과 귀를 기울여 온전히 듣고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모든 명령, 즉 부분적인 일부가 아닌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만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즉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조건을 통해 순종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분이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생명과 번영의 길이며 불순종은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명기 28장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에 귀 기울여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복이,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 민뿐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 한 가지.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나온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듣기, 그리고 모든 명령 지키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에서 14절 나오는 것,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은 삶의 모든 영역을 덮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 이거는 위치의 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복받고 가축이 복받고 토지소산의 번성을 이루는 것, 이거는 가정의 복을 나타내고 있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은 생활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고 민족 위에 세우신다는 내용은 영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의 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곡식 창고와 손이 닿는 모든 일의 번영은 물리적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반대로 15에서 68절의 말씀은 불순종할 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아까 위치의 저주, 그리고 가정의 저주, 생활의 저주, 국가적으로는 저주받아서 폐하고 멸망하는 것, 그리고 영적, 정신적 고통, 혼란과 두려움, 불안, 절망 등의 영적, 정신적 고통이 따르고요. 지속적인 재앙, 끝이 없는 재난과 압박으로 지속적인 재난을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조건과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를 나열한 장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체의 주제는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복되게 하는 열쇠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추가적인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갑자기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 속에서도 느꼈던 것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찬양 집회 저희 수련했던 것 느꼈던 걸 좀 몇 가지 나눠보자 합니다. 아마 목사님하고 장로님 그리고 홍권사님하고 그리고 이제 저나 안수지사님이나 뭐 전도사님 우리 안선미 권사 빼고는 다 비슷한 때에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목사님, 홍권사님은 아마 대부분 청년이었을 때 저는 중고등부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윗과 요나단 제가 물론 이제 시골에 살았지만 저희 생활권이 사실은 남양주다 보니까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어떤 거를 맡았냐면은 서기를 했어요. 서기 처음에 중학교 때. 근데 그때는 주보를 생각이 나신지 모르지만은 뭐 인터넷에 이렇게 다운받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뭐 장로님 많이 아셨을 것 같은데 그 책에 도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려서 붙여갖고 종이에다가 이제 주보 틀에다가 그걸 붙여갖고 또 대부분 뭐 타자로 치는 것도 아니고 손글씨로 써서 주보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매주 이렇게 주보를 만들려면은 그걸 50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토요일 날 그때는 이제 학교를 갔잖아요. 그렇죠? 요새 애들은 참 좋아요. 네. 학교를 안 가고 토요일 날 학교를 가고 끝나자마자 버스를 타고 청량리까지 주보를 복사하러 갔어요. 그것도 많이도 아니에요. 많이 하면 50부, 적게 하면 30부. 그렇게 지금도 생각나는 게 15 한 장 복사하는데 15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가 이제 교회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제 돈들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가방에 이제 토요일 되면은 다음날 쓸 주보를 미리 디자인 쉽게 말해서 이제 만들어 갖고 그걸 한 장 보통 이제 양면이잖아요. 그래서 두 장을 딱 가지고 그 전날 금요일 날 밤에 막 가이질하고 풀칠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이제 중고등부는 따로 이제 교육 전도사님이 계셨으니까 막 전화로 막 진짜 상태도 안 좋은 막 공중전화면서 막 핸드폰 삐삐도 막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많이 그때 삐삐가 없었죠. 그리고 있었다 해도 학생이니까 없었을 거고 막 전화로 막 이제 목사님 그 사택에 전화가 교회 전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이 어떻게 되냐. 근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그 말씀하고 제목은 빈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오면은 이제 미리 말씀 받아서 손글씨를 이제 계속 쓰는 거지. 막 30장, 50장. 그것도 이제 힘드니까 나중에는 그냥 설교하시면서 불러주면 애들 보고 쓰라고 그래서 고착됐을 때 그렇게 했던 거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뭐 1988년, 막 87년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이 나온 게 제가 찾아보니까 81년에 나왔고 계속적으로 이제 무명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 방송에 극동 방송인가 그랬던데 거기에 타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떴을 때 막 100만 나가고 막 1집, 2집. 제가 처음 샀던 테이프가 다윗과 요나단 2집이었습니다. 바탕은 하얀 바탕에 무슨 나무 그늘 밑에서 두 분이 사진 찍은 거. 그래서 전태진 목사님께 마지막 사인 받으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거기 담대하라. 처음에는 그게 이제 뭐 집에 다행히 저희 집에 라디오가 있었고 카세트가 있었고 또 이제 중동부 다닐 때는 또 좀 그렇게 잘 산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좀 워크맨이라는 거죠. 이제 잘 사는 집은 좀 외제, 소니 뭐 이런 거 갖고 다녔고 제가 갖고 다녔던 건 삼성에서 만든 마이마이인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삼성이 마이마이인가 배우가 마이마이인가 모르겠는데 그걸 듣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8년에 다윗과 요나단 2집을 처음으로 산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서로 교회에서 이제 선물 나누기 이제 뭐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이나 부활절 되면은 이제 선물 교환할 때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테이프를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빨리 산 거는 1988년에 혹시 어떤 거 뭐 다 아시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88 올림픽이 있었고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면 다윗과 요나단 테이프보다 더 많이 들었던 게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를 더 잘 듣고 즐겨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세요? 그리고 숨가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무한궤도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신해철. 그래서 MBC 대학가요제 1988년도 대상 받았던 곡이고요. 제가 좋아했던 노래고요. 우연찮게 무한궤도라는 제목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혹시 무한궤도 어떤 건지 아세요? 기차나 전철, 궤도 이렇게 가는 걸 유한궤도. 그거는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무한궤도는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보았을 때는 포크레인 아니면 탱크. 그러니까 이제 지 마음대로 궤도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거. 그게 무한궤도인데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응답하라 1988. 그래서 즐겨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좋아했던 게 해리가 맡았던 덕설이. 그래서 응답하라 1988을 유튜브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오늘 마음에서 나오는 말, 아까 이제 남전도회 모임 때 나눴던 말씀을 저는 그냥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분들이 되게 막 진지하고 너무 반응이 좋아서 여기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건사한테 많이 배우는데 안건사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저희가 대부분 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힘들어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제가 쭉 써봤어요. 근데 되게 많이 들어요. 부정적인 단어들이. 말 안 들어 죽겠다. 누가? 남편이나 아들이, 딸이. 배고파 죽겠다. 졸려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불쌍해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바빠 죽겠다. 아파 죽겠다. 아까는 한 3개, 4개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준비하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고사는 아주 은사를 또 너무 좋은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다를 힘들어 살겠네, 살겠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으로 바꿨으면, 그리고 바꿔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또 수동적인 것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삶이 바뀌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 부정, 그리고 불안, 불평, 이런 것들이 감사하고 평안한 생활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또 간증이 아닌 간증.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안건사가 도로 용서를 받고 있어서, 그러면 한번 주차장에 있는 차를 그냥 앞에까지만 빼라. 그래서 제가 차를 키를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차장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풍문까지 가는 거예요. 막. 물론 이게 차라리 고속도로면 더 직진만 하면 되니까 사고가 안 나는데, 아파트는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시내하고 아파트가 더 위험하거든요. 문은 창문을 내려놓고, 이제 왜냐면 코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브레이크 밟고 팍 피로 놓고 빨리 내려라 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게이트까지. 막 차는 2대인가 3대인가 지나가는데. 아니 본인은 막 해보겠다고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리고 다른 걸 봐야 되는데 이제 앞만 보고 막 하니까 갑자기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속으로 기도하게 하더군요. 그래서 역시 다른 건 몰라도 자동차 운전 연습은 부부끼리는 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남은 2시간 도로 연수 잘 받고 가능하면,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저희 차가 좀 소형이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이제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좀 SUV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사실 여성분들이 SUV 차를 되게 많이 모시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대요. 왜냐면은 쉽게 말해서 뭐 경차 타면은 남자들이 무시해 버리는데, 이제 무시 안 당하려고 여성분들이 SUV 차를 많이 몬대요. 그리고 심지어 막 그 까만 자켓에, 가죽 자켓에 뭐 바지, 치마 같은 거,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오늘 이렇게 차 운전하는 것도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부정적이고 그리고 너무 피해망상 속에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5분 은혜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수련회에 빠져가지고 생각을 못해가지고, 아니 누가 이렇게 미리 제가 이번에 문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다들 수련회에 푹 빠지셔가지고 강대 만나라고는 못했어요. 다음 주라도 이렇게 누구라도 이번 주에 내가 기도하는 것, 또 아니면 은혜 받은 것, 아니면 깨달은 것,
3분이든 5분이든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또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저런 이렇게 또 기도했구나, 저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장인사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인사님이 보니까 시골도 아니고 경기도예요. 경기도. 그렇죠? 보니까 경기도. 우리는 막 지방, 다 지방인데 여기 거의 지방이시죠? 지방. 네. 맨날 경기도. 놀려요. 네? 맨날 놀려요. 놀려요. 경기도인데 놀리면 안 되지. 아니, 자기는 광주 광역시도 아니고 직할시에 살았다고. 그래도 서울 경기는 네, 서울 그래서 경기는 저는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집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도 안 걸린다. 그렇지. 광주는 4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는 4시간 걸려요. 네. 서울 경기는 같은 권이에요. 같은 권.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생각했는데 남양주는 그냥 그런가 보는데 경기권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예전 청년 때 학생 때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네. 오늘은 1번이 너무 정말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인생, 모든 인생,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그런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제가 이 일본을 봤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사주잖아요. 초등학교 때 성경책을 사줬죠. 그리고 제가 한 4학년 어려서는 사줬나 안 사줬나 모르겠다. 제가 4학년 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로 성경책을 사주었어요. 어떤 성경을 사주었느냐. 4학년 되니까 앞으로 이제 중학교 되고 그러면 영어도 해야 되고 기왕이면 영어를 같이 보면 좋겠다. 제가 영어는 잘하지 못하고 오늘도 장 티처께서 보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장 티처께서 이제는 막 영어로 대화를 많이 유도하시더구만요. 예. 우리 안모사님이 영어 잘해요. 다 듣고 거기에 대답을 쉬운 걸로 하는 거지만 대답을 딱딱 맞게 하시더라고. 저희는 알아듣긴 다 알아들어. 무슨 뜻이 알아듣는데 쉬운 말로 대답을 하고 싶은데 금방 대답이 안 나와. 네. 그래서 역시 안모사님 영어 실력이 정말 혼자 늘 공부를 또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에는 저도 관심이 많아서 영어 성경도 보고 요즘에는 제가 많이 못 보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영어 성경을 사줬어요. 저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다 우리 선물 주면 누구에게 드립니다 하고 이제 인사말을 좀 쓰잖아요. 제가 쓰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병현이면 병현이, 영은이면 영은이 너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이 책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책을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따르면 너희 이제 길게 나섰지 못해도 그런 뜻으로 모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인생의 해답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물을 여기다 글씨를 쓰면서 지금도 아마 저기 성경 놓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 성경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인가. 그래서 저는 이걸 아까 읽으면서 늘 저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유언. 예수님이 유언하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아이들에게 꼴까닥 갈 때가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한마디로만 한다면 뭐라고 유언을 할 수 있을까? 유언. 네. 여러분들 거의 생각을 이렇게 하시겠죠. 믿음 있는 분은 야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아니면 정말 잘 믿더라면 교회 생활 좋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니까 뭐 대부분 믿음의 말씀들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해라, 뭐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이 그런 유언하는 거는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유언하는 건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유언하면 한마디로 말해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치유센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녔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누가 두 달에 한 번. 그래서 그분을 제가 오래 계시라고 우리 아이들이 장성에서 힘들면 찾아올 때 그때까지 계시라고 그래서 80, 90까지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역을 못 하신 지가 한참 됐는데 왜냐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엄마가 아버지가 이 땅에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럴 때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이나 소개해주고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 그때 여기저기 뭐 다닌 것도 아니고 사람도 요즘에는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든지 꼭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꼭 그분을 찾아가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
계시면 좋겠다. 그분이 우리 애기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놀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런 사역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그 외에는 어떤 유언을 해주고 싶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읽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찾아서 물론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누구를 소개해 줄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변질되면 소용이 없어 또 변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해석되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가까이 하고 외우고 힘들고 어려워도 읽고 기분 나빠도 읽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저는 그런 유언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죠? 아멘? 공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저도 더 깊이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정말 몇 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한 시간 됐으면 몸도 막 아프고 힘들고 그러지만 다른 일이 또 있고 금방 또 다른 일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하루를 48시간으로 나눠 써도 부족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하다 보면 더 깊이 또 알아지고 쉽게 알아지고 할 것을 믿고 열심히 저도 말씀을 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원리를 우리 신명기에도 말씀했지만 잘 살아가는 원리, 가정이 행복한 원리, 자녀가 잘 되는 원리, 사업이 잘 되는 원리, 지혜롭게 사는 원리 모든 원리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정말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신명기에 정말 모세가 유언이다. 모세 유언이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가 들어야 될 것은 오늘도 말에 대한 걸 했잖아요. 너희가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이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가짜는 목소리가 커요. 요즘에 보면 그죠? 가짜는 목소리가 크고 가짜는 확신이 있어. 근데 진짜는 목소리가 약하고 확신이 약해.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저를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아, 왜 이런 말을 못했을까? 이게 마음에 있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왜 해야 할 말을 못할까요? 이런 말 이렇게 해야 돼, 조리 있게 해야 되는데 막 받으면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막 이러는데 막 이제 그런 말이 정리가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 상담하거나 뭐 할 때는 그분들이 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뭐 순서대로 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이렇게 막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 왔을까? 네, 어디서 왔을까? 계속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누리고 또 정말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렇죠? 주의 깊게 지키며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나의 가정이, 나의 심령이, 우리 자녀들이 또 나의 삶과 연결된 것들이 나의 육신이 모든 것들 물론 완벽하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기쁘고 감사하고 나가서 하는 모든 일도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 그것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군가 나가면 나가도 좋은 일들이 막 있게 해주세요. 집에 들어오면 또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고 늘 이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저주에 대한 말씀, 저주라는 말 정말 듣기가 싫다고 그랬죠. 저주라는 말씀은 정말 4배 이상이나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68절까지. 그렇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러면 온갖 저주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이렇게 플러스 성경을 하니까 훨씬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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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작은 일만 이루어져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욕심이 정말 많거든요. 다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근데 조금만 됐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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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왜 하나님이 이런 상태로 두셨을까? 나의 심령의 상태, 가정의 상태, 자녀들의 상태,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왜 이런 상태로 두셨을까? 우리를 저주하려고 주셨을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듣고 너희가 돌이켜라 그런 말씀이겠죠? 돌이켜라.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것이죠. 네. 너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루 돌아온다고 금방 모든 게 회복됩니까? 계속 힘든 것, 어려운 것, 안 되는 것, 아픈 것, 괴로운 것, 막히는 것 막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이구나. 아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려고,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셔요. 늘. 우리 여기 교회 자리에 앉아도 어떤 때는 제가 보면 정말 하나님 이게 사진을 큰 게 하나님 사진을 얻어 놓고 예수님 사진을 예수님이 기다리신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찾는 거를 기다리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사진이 없지만. 그래서 이런 우리 원일 때는 내가 왜 이렇지? 아까 죽겠다 살겠다. 말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시는 걸 들으시니까. 아멘.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다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판받을 일이 많은데 오늘도 말씀에 심판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심판하신다. 그대로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죽겠다 하면 죽는다. 힘들다 하면 힘든 거다. 괴롭다 하면 괴로운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지. 그래도 하나님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좋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십니다. 제가 겪은 하나님 아무리 괴로운 일, 힘든 일, 답답한 일 많이 겪잖아요. 앞으로도 겪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가 원하는 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것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가 사람의 말을 듣고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싸매고 누워있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그러는 거죠.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누가 뭐가 힘든지 왜 그런지 나하고 얘기 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네? 애기가 부모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잘 못 알아들어요. 금방. 그죠? 또 얘기하고 무슨 말인가 또 얘기하고 그러면 그 눈빛을 보고 알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대화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또 읽고 그러다 보면 자신을 오늘 말씀은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바꿔야 될 것 알게 되고 깨닫고 돌이켜야 될 것이 알게 되고 회개할 것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축복으로 들어와도 먹고 나가도 먹고 모든 일에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산다. 네. 우리 정정모 집사님이 어제 그죠? 재테크의 방법도 알고 계시고 많이 그렇다고. 네. 어떤 일을 재테크를 잘 하시고 하나.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면 다 잘 살 수 있다. 안 그런 일도 많이 있죠. 그렇죠?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뺏기기도 합니다. 열심히 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바람처럼 날아가기도 합니다. 네. 모두가 그런 거 아니지만 그것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가난하게 하는 것도 왜 가난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듣고 지키려는 마음, 순종하려는